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경에 부름을 받아서 580년에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을 남왕국의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던 분열왕국 시대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후였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복잡하지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50여 년 동안을 집권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죠. 그 다음 그 아들 아몬이 또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는 기원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종교개혁은 굉장히 철저한 것으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들 이스라엘 신앙의 귀한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609년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것을 마주 나가서 그와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이 무깃도라는 이름은 최후의 전쟁을 상징하는 지명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은 이 남왕국 유다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 그 다음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당시 근동의 패권을 가지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성전이 불타고 유다가 망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는 예언은 우리나라 유다가 이제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무슨 재앙이 닥치거나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그런 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늘 상대방이죠. 너희, 우리 교회한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의 예언은 반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적국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럴 리가 없다. 여호와를 섬기는 특별한 나라인,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진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에게 패할 리가 없다. 멸망당할 리가 없다. 라는 이 반발과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과의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고, 선지자 노릇하는 40년 동안을 그는 모진 백성들의 원망, 또 왕들에 의한 투옥, 그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또 역사 자체인 내용을 볼 때도 그 전후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모든 장면 장면에서 교훈적으로 결론을 끌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그 역사가 다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라는 너무 쉬운 교훈을 끌어냄으로써 그 일이 일어난 역사적 깊이, 또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갈등, 유혹, 시험의 처절함, 이런 성경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혹은 기독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면 모두가 다 허공에 떠올라서 무슨 천사같이 이상과 환상과 어떤 황홀경에 젖어들려고 하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지금 내 삶의 현실적 형편과 그때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라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일에 이 성경의 역사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픔, 이들의 어떤 절망 혹은 그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것이 꼭 잘잘못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고 이런 과정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납득하는 진심 같은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든다. 너희가 근사한 예배당을 짓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다. 구약 이사야에 한 번 나오고 말라기에 한 번 나오는 이런 의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헛되이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이런 말들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우리 현재에도 반복되는 내 마음의 이 심한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그런 나날들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현실로 겪으면서 이게 뭔가?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사건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가졌던 어떤 기대는 결국 경악과 냉소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 인생에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맺을 수 없는 결과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약속은 하시지만 그 약속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시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아리송한 길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죠. 그런데 그 실패가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죠? 우리를 기르죠. 가끔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진짜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학교로 돌아가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잘하면 하나도 배우는 게 없답니다. 그리고 사실 잘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공부가 아니죠. 모르는 것, 새로운 것, 막막한 것이 나를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늘 앞장서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셨고, 모르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는 비난받으셨고, 외면당하셨고, 우리 분노의 대상이 되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살면 그게 또 거듭 의심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뭐야? 내가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내 인생이 그렇다 치고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시절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긴 침묵과 한없는 기다림을 버텨가며 예배당에도 못 나가는데 동영상 찾아서 설교 듣는 이건 어지간한 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라고 묻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도대체 거기에서 이 하소연, 우리와 같은 이런 후회 혹은 한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잘라버리는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도전을 하시죠.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를 영광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도전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단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어렵습니다. 안 믿는 게 쉽죠. 안 믿으면 그냥 하루씩 때우면 되니까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1장 5절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태어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씩 만든답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나는 왜 이런 조건이 없나? 나는 왜 이런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20장에 가시면 자기가 맡은 선지자직을 그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우리말로는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속아서 이 고생을 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폭력적으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셔서 나는 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뭘 속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었으니 모두가 자기를 환영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모두가 순종하고 박수를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는 선지자로 일하는 40년 내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두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옥에 갇히고 빈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굶게도 되고 그런 모든 일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는 애굽까지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한지 이 고생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난 못하겠다. 그러면 속에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무슨 운명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참느냐. 그러니 그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되냐 하면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 욥기에서 본 욥이 그 최고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자기의 태어남을 예레미야는 저주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정당한 자리입니다. 이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이 어두움의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야 된다. 그들은 너희를 조롱할 것이며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쉽게 우아한 믿음, 행복한 교회 생활, 무슨 원대한 비전, 긍정, 만사형통, 이런 추상명사로 얼버무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캥기잖아요.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예요. 우리를 태에서부터 만들고 조성하고 목적하여 지금 우리 누구도 감사하기 어려운 이 현실, 이 지위, 이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교회 그만 다니겠다. 좋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으니까요. 나 못한다. 이렇게는 못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다른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어느 교회가 썩었고 어느 교회가 목사가 어떻고, 아니요.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납득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신자 노릇을 못하죠.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만나면 방긋방긋 웃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은 뭔가, 그걸 생각하셔야죠. 왜 이렇게 고달픈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답은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살까? 나 하나, 우리 가족 편하게 살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던져 놓은 거죠. 그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던져 넣었다고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늘 영광되지 않고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으므로 한 알의 밀알같이 땅이 삼켰다고 우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씨앗입니다. 그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인생은
비명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볼 텐데 유다의 멸망이라는 무슨 거대한 역사 담론 혹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얘기 말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또 잘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는 동안 더 생각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위대하고 영광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어떻게 오늘 살아낼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십자가를 질 믿음과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더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야 크죠. 어떻게 늘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인생을 슬쩍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으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